아합이 회개한 게 아니라 겸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년 동안 평화를 주셨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겸비했는데도 3년 평화를 주셨으면,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근데 3년 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난번에 아합이 전쟁을 2번이나 이기고도 그냥 놔줬던 이 벤하닷이 이스라엘에게 속한 모든 지역도 돌려준다고 약속해놓고선 돌려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아합이 요단강 동쪽에 갓지파에게 속한 길라 라못이라는 곳을 찾아오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길라 라못은 레위 사람들이 사는 성읍으로서 이스라엘에 있는 6개 도피성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거라도 찾아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때 마침 남유다의 왕이면서 아합의 사돈인 여호사밧이 올라왔어요. 잘 됐다 해서 같이 전쟁 나갑시다, 사돈. 해서 전쟁 나가기로 하고, 전쟁 잘할 수 있는지 선지자들에게 물어보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가 나타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교리들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로 여호사밧을 보면서 한 사람이 잘하는 것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구나 라는 사실을 먼저 보게 돼요. 이 여호사밧은 의심할 필요 없이 경건한 사람이고요. 남유다의 몇 안 되는 선한 왕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여호사밧이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잘하기만 하면 좋겠는데 잘못한 것도 섞여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크리스찬은 의인이면서 죄인이에요. 옛사람의 부패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영으로 사는 사람이면서 여전히 육체적인 사람이에요. 내 안에 에서가 있고 동시에 영적인 사람 야곱이 있습니다. 내 안에 순종하는 모세가 있고 마음이 완고한 바로왕이 있어요. 항상 잘하기만 하는 완벽한 크리스천도 없고 항상 잘못하기만 하는 크리스천도 없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여호사밧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호사밧이 본문에서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여호사밧의 잘못은 지나치게 수용하고 허용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지나치게 수용하고 허용해 버려서 아합 같은 악한 왕하고 사돈 관계를 맺어버렸고 아합의 전쟁을 거절하지 못했고 같이 전쟁터에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호사밧도 이 전쟁에서 죽을 뻔했어요. 겨우 살아나왔어요. 성도 여러분, 경건한 사람도 지나치게 아무나 수용하고 허용해버리면요, 불필요한 관계가 생겨버리고 불필요한 관계가 친밀해지면 거절하기 힘들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안 가도 되는 장소에 자꾸 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봐도 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몰라도 되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시험받고 그 전쟁터에서 죄를 짓는, 죽을 수도 있는,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시험의 장소에 자꾸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단점이었어요. 지나치게 수용했다. 그래서 안 나가도 되는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뻔했어요. 자, 그러나 여호사밧은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합의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알아채는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아합을 과감하게 설득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최고 장점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사람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여호사밧의 잘못을 통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오늘 배우고요. 여호사밧의 잘한 점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 두 가지를 배우라고 오늘 본문을 기록된 말씀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축구를 잘하려면 축구 룰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프사이드 룰 정확히 아세요? 그냥 그거 모르고 골대에 그냥 달려가서 골만 넣으려고 하면요. 아마도 자주 오프사이드 룰에 걸리실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잘 살려면 인생 룰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은 어떤 법칙으로 돌아가고 어떤 원칙들이 적용되는지 이 성경을 통해 인생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인생에 4가지 법칙이 적용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항상 적용되는 이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과 율인데요.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둔다 라는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두 번째도 인과 율인데요.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둔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둔다 라는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이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잘못을 안 했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의인에게 고난이 생기는 법칙입니다. 욥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죠. 우리는 욥기 1장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욥이 왜 고난당하기 시작하는지 압니다. 욥이 죄를 져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고 의로워서 사탄이 시기해서 고난당하기 시작해요. 근데 욥기 속에 있는 욥은 끝까지 자기가 왜 고난당하는지 모르고 끝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법칙은 사람에게 불가해적입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끝까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믿음의 요구만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자, 4번째 법칙은 죄인에게 임하는 은혜인데요. 분명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그 대신 벌을 가져가시고 상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법칙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법칙이 일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원인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구원이 이 영역에 들어갑니다. 구원은 내가 뭘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상의 은혜를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 이렇게 인생에는 반드시 4가지 법칙이 적용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3번째와 4번째 법칙만 우리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도 계속 나쁜 것을 심으면요, 나쁜 열매를 거둬요. 계속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둡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도 건강관리해야 되고요. 크리스찬도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크리스찬도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은 3번째와 4번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로 되고 첫 번째와 2번째 법칙이 우리에게 적용 안 되는 기본적인 법칙 밖에서 사는 사람인 것처럼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근데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첫 번째와 2번째 법칙만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위코스 같은 책방에 많이 판매하는 자기 관리, 성공에 관한 세속적인 책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3번째와 4번째 법칙이 전혀 없는 것처럼 가정하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와 2번째 법칙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말해서 내가 내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하면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내가 뿌린 대로 다 거둘 수 있다. 그렇게 모티베이셔널, 동기부여를 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순간적으로 동기부여 받아가지고 실천하다가 가끔씩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3번째와 4번째 법칙이 갑자기 내 인생에 적용될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어떤 분이 건강 관리한다고 채소만 드신 분이 있어요. 운동 엄청 하시고. 암 진단 받으셨어요. 첫 번째와 2번째 법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자기 건강관리 아주 철저하게 했는데 암 진단 받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평생 술, 담배 먹는데 몸 건강하게 살아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3번째와 4번째 법칙, 이거 인정하려고 안 합니다. 의인이어도 고난당할 수 있고 철저하게 좋은 것만 심었어도 사고당해서 끝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인생이고, 또 반대로 죄인에게, 범죄자에게, 므낫세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제 대신 화관을 얻는 그런 신비한 법칙들이 인생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미 4번째 은혜의 법칙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또 우리 크리스천들은 3번째 의인이 당하는 고난을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3번째와 4번째 법칙으로만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의 여호사밧이 보여줬죠. 잘한 것도 있고 계속 잘못 심으니까 위험한 전쟁터에 끌려 나가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기본 법칙, 첫 번째와 2번째 법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호사밧처럼 좋은 것을 심으면요, 좋은 열매를 먹을 것이고,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계속 나쁜 것을 심으면
전쟁터에 반강제로 끌려나가서 안 나가도 되는 전쟁터에 끌려나가서 시험받고 죄짓고 혼쭐 나는 나쁜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분명히 인과율의 보편성은 인생의 자리에서 경험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지만 인과율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 좋은 것들은 심지 말아야 돼요. 좀 덜 심어서 나쁜 열매는 줄이고 좋은 것은 열심히 심어야 돼요. 많이 심어서 좋은 열매는 많이 거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울 때는 욥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지 마시고 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자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세이비어 안에서 벌 대신 은혜를, 재 대신 화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왕들을 보게 됩니다. 두 왕들은 사돈관계입니다. 두 왕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고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두 왕은 왕복을 입고 지금 같이 앉아 있고 같이 전쟁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결과가 너무 다릅니다. 이 전쟁에서, 바로 이 전쟁에서 아합은 비참하게 죽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아합은 살려고 애썼는데 죽어버리고 여호사밧은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살아나요. 성도 여러분, 두 사람이 같이 앉아있고 두 사람이 사돈관계고 두 사람 다 구약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멸망을 당하고 한 사람은 기적으로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 두 사람이 다른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밭에 있었어요. 같은 장소. 두 사람이 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농담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똑같이 크라이스트처치 한인 장로교를 출석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아합인지 내가 여호사밧인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같이 앉아 있으니까 모르죠. 저 사람하고 나하고 뭐 크게 다른 건지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여호사밧하고 아합은 하나님 눈으로 보시기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아합은 악인입니다. 여호사밧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똑같은 전쟁터에 나갔지만 다른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한 사람은 심판받았고 한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크라이스트처치에서 2025년도에 모든 사람들이 하는 비슷한 고민을 같이 하고 살아가고 똑같이 전쟁터에 있고 비슷한 인생 속에 있지만 여기서 한 사람은 심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을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내가 아합이 되지 않도록, 내가 여호사밧이 되도록 지금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확인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두 가지 길이 나오고 두 나무들이 나오고 두 집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전부 예수님이 해주신 이야기인데 two ways는 믿음의 시작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비유고요. two trees는 성화, 믿음의 과정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비유고 two houses는 믿음의 최종 결과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비유입니다. two ways에는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아니다. 여기 두 개의 길이 있다. 넓은 길로 걸어가는 인생이 있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인생이 있다. 내가 볼 땐 두 길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우리가 다 비슷한 나무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보실 땐 열매 맺는 나무가 있고 열매 없는 나무가 있다라고 딱 두 가지로 구분하세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다. 두 인생이 있을 뿐이다. 주님의 눈은 그렇게 구분하세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들은 전부 불신자나 이교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요. 무서운 것은 전부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일을 많이 했다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주장은. 한 부류는 넓은 길로 평생을 걸어왔고 한 부류는 좁은 길로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고 걸어왔다는 거예요.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는 부류 중에 한 부류는 열심히 봉사한 것 같은데 열매가 없는 나무라는 것이고요. 한 부류는 말이 아니라 열매로 입증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교회 다녔는데 주님이 마지막에 모실 때는 한 부류는 집을 열심히 졌는데 모래 위에 졌어요. 그래서 파도가 치니까 다 무너진다는 것이고요. 한 부류는 겉으로는 똑같이 집을 졌는데 반석 위에 진 거예요. 그래서 파도로 쳐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는 신앙 고백하고 이렇게 주일에 교회 다니는 자기가 자기를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한 부류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두 부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느 쪽인지, 나는 아합인지 여호사밧인지 지금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확인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을 확인하지 마세요. 나를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이라는 것은 잘하면 분별이고요. 판단 잘못하는 건 정죄입니다. 판단을 근데 잘하려면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나부터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판단을 잘하는 거예요. 나부터 판단해야 됩니다. 자기를 먼저 판단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그건 정죄가 아니라 분별이에요. 외식하는 자예요.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나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먼저 two ways부터 보겠습니다. 나도 신앙 고백하고 세례 받았고 저 사람도 신앙 고백하고 세례 받고 다 같이 교회에 왔어요. 근데 나는 넓은 길로 걸어왔는지
아니면 좁은 길로 걸어오고 있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이거 한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어려움입니다. Is it difficult to follow Jesus? 이 질문 하나면 충분해요. 딴 거 필요 없어요. 이 질문에 만약에 목사님 어려워서 죽겠어요 라고 대답하시면요, 여러분들은 좁은 길 걷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별로 잘 모르겠어요. 큰 어려움 없어요. 그러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넓은 길이기 때문에 편하신 거예요. 넓은 길이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좁은 길은 예수님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좁아서 많은 걸 못 가지고 가요. 하나씩 버려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하고 싶은 말 참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참고. 여러분,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렵습니까? 어려우신 분들 손 들지 마시고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어려움이 여러분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으로 이끌고 있어요. 그 어려움이 내가 예수님 가신 길을 정말 나도 따라가고 있구나. 나에게도 내 십자가를 주셨구나. 나도 할 말 다 할 수 있는데, 나도 가고 싶은 곳이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이렇게 사는구나. 여러분, 그게 없는 자들은요, 아무리 교회 많이 모이셔도 넓은 길 가고 계시는 거예요. 넓은 길을 어디로 인도한다고 하셨죠? 직접 들어봅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지금까지 쉽게 교회 다니셨다면 이제부터 한인장로교회에서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렵고 거기에 내 십자가가 있고 자기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그런 좁은 길을 걸어가시기를, 이거 진짜 축복입니다. 목사가 성도에게 해줄 진짜 축복이 이런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열매를 맺는 나무인지 열매 없는 나무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변화입니다. 변화. Change. Transformation. 열매는 쉽게 말하면 변화예요. 나는 예수 믿고 얼마나 변했는가? 얼마나 다른 삶을 살고 있는가? 왕년의 나와 지금 내가 얼마나 다른가? 옛날에는 독침을 쏘던 입술이었다면 지금 내 입술에서는 축복을 쏘는, 축복의 화살을 쏘는, 축복의 중보기도의 화살을 쏘고 찬송을 드리는 입술로 변했는가? 옛날에는 다 가지고 있어도 불평과 원망만 하는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가 나오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어디를 두셔도 감사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는 이 두 번째 건 좀 어려운 게 내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판단해야 됩니다. 배우자에게 물어보세요. 여보, 나 변했어? 변했지. 얼마나 변했어? 더 나쁘게 변했죠.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그럼 변하는 게 아니라 변질이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려라. 넓은 길을 평생 걸어온 십자가 없는 편한 인생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한테 꼭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사역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내가 직분했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사역했고 주의 이름으로 이거 저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왜 나를 모른 척 하세요? 그들은 열매가 없으니까 자꾸 이력서를 내미는 거예요. 행적, 사역. 사람이 내적으로 텅 빌수록 외적으로 이것저것을 많이 바쁘게 소유합니다. 그 외모를 비싸게 꾸미는 사람일수록 내면이 텅 비고 공허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사역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열매 딱 보시면 알 거예요. 주님은 열매로 우리를 알아보실 겁니다. 열매를 보여드리지 못하면 아무리 사역을 많이 했어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 아는 척 좀 하지 말아라. 나 안다고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아라. 그런 무시무시한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열매 있는 나무, 변화된 나무, 성화된, 바뀐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내 인생은, 내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열심히 짓고 인생을 살았는데 모래 위에 있었는지. 유일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세례가 아니라, 교회 등록하는 게 아니라 고난입니다. 고난 받아보면 압니다. 고난 오면은 파운데이션 드러나요. 보통 때는 파운데이션 생각도 안 해요. 화장실에서 물이 잘 나오는데 누가 하수구를 신경 쓰겠어요? 물이 안 나오기 시작해. 그럼 다 뜯어보는 거랑 비슷해요. 보통 때는 괜찮은 사람이죠. 신앙인 같이 보여요.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말씀 묵상하고 교회 열심히 나옵니다. 근데 고난이 와보면 그 사람 정체가 드러나요. 파운데이션이 드러나요. 그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그 밑에 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내가 정말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지, 내 가치관이 뭔지 내가 알 수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 그걸 보여주시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다 보는 게 아니에요. 고난보다 더 센 단계는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 죽음 앞에 드러나는 모습이 진짜 저 밑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살아있을 땐 몰라요. 사형 선고 받아야 아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장례식에서는 전부 파운데이션이 드러나요. 사형 선고 안에서는 진짜 내가 나와요. 보통 때는 다 멋있게 집을 짓고 인생을 꾸미고 살아가고 있죠. 죽음 앞에서는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졌는지, 아니면 열심히 살았는데 저 밑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지, 반석 없고 그냥 모래 위에 집 졌는지, 자기 인생 살았는지,
어디서 드러나요? 죽음 앞에서 다 드러나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죽음 연습, 미리 힌트 주는 겁니다. 고난이 올 때 드러나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나는 고난 앞에서 아합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호사밧을 발견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들을 기억하고 아합하고 여호사밧이 같이 왕복 입고 앉아 있지만 고난이 오면 얘네들 달라져요. 똑같이 전쟁 나갔지만 한 사람은 완전 멸망당했고 한 사람은 구원받은 것처럼 겉으로는 우리가 나같이 지금도 신앙 고백하고 있지만 한 부류였으면 좋겠지만 성경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반드시 두 부류가 존재한다. 두 길이 있구나. 두 나무가 있구나. 열매 맺는 나무와 열매 없는 나무. 반석 위에 짓고 있는 인생이 있고 모래 위에 짓고 있는 인생이 있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제발 좁은 길을 걷고 제발 열매를 맺으며 모래가 아니라 제발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짓고 있는 진짜 여호사밧으로 다 드러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짧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선지자 미가야가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다수를 따라가지 않고 진리를 따라간 사람입니다. 아합이 전쟁 나가기 전에 고대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전쟁 어떻게 잘 되는지 선지자들에게 물어보는데 아마도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알 선지자들은 다 어디 갔냐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다 죽였어요. 그래서 아마도 아세라 선지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세라 선지자들이 전부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이시여 나가세요. 나가면 승리합니다. 전쟁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그때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선지자의 말도 들어봐야 됩니다. 해서 미가야를 데려왔습니다. 근데 이 미가야를 불러올 때 미가야를 불러오는 사신이 미가야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무슨 소리냐면 다수가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당신도 그냥 다수가 말하는 대로 좀 말하세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랬을 때 미가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하이라이트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길입니다. 크라이스트 찬양 장로교의 방향이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합은 미가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항상 자기에게 흉악한 말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미가야 저 사람 항상 흉악한 말 하는 사람. 근데 미가야는 항상 아합에게 흉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아합에게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흉악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아세라 선지자처럼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세상이 듣고 싶어하는 말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합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세상을 향해 흉악한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사명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게 강하면 강하게 전하고, 그게 부드러우면 부드럽게 전하고. 그러면 악인들은 쓰게 들을 것이고 의인들은 달게 받을 것입니다. 우리 크라이스트 찬의 장로교회 축복합니다. 여기는 아합이 별로 없고 여호사밧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돼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이 되고 영혼의 기쁨이 되고, 잘하고 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힘내라, 내가 안다 라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격려가 오늘 아침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인과율의 기본 법칙도 적용된다는 사실과 또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되 좋은 것들을 많이 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왕들이 나란히 앉아있고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란히 앉아서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좁은 길로 걷고 열매를 맺으며 반석의 인생 짓는 알곡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에는 악인들이 다수가 됩니다. 다수가 악인입니다. 그래서 다수를 조심하고 오직 진리를 따르는 미가야의 고든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